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성경에도 예수님 우리 삶 속에도 예수 찬양 부를 때도 예수. 그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진짜 아는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그분의 영향력을 받고 사는가? 성경에만 있는 이 예수님이 아니고 이분을 진짜 만났나? 우리의 삶 속에 이분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인가? 신실한 분인가? 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성경에 나타난 이분이 우리의 삶 속에 내게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적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점에서 안다고 하는 말이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여인이랑 같이 뭐 이렇게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제가 일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가 된 그런 경험, 남자가 여자를 알 때 하나가 됐을 때 그 여자를 소유하고 그 여자를 믿을 수 있고 그 여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주님과 우리의 사이, 신랑과 신부로서 그분은 우리가 아는가? 구약의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그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시련도 역경도 그들은 다 견뎌냈어요. 믿음으로 승리. 어떤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다굴에 들어갔을 때 저가 기꺼이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부에 던져놓는다 그럴 때 기꺼이 그들은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이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난 이 시대가 성경에 예수님은 있지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때론 포기하고 생명조차도 우리의 가진 것조차도 다 내어줄 수 있는 이런 분으로서 우리가 만났는가? 아마 그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 저가 주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믿고 말씀대로 살 때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강하게 하고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런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약에는, 제가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 그랬을 때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는데, 아니 예수님은 구약에 등장하지 않는데 구약을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 그러는 겁니다.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왔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직접 몸으로 오신 그 메시아 구원자를 그들은 직접 봤어요. 근데 구약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질 않았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사실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갖다가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지만,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아니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니, 아니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거명됐는데 어떻게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 그러는가? 구약에는 계속 구원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왕을 보내는데 그들은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완전한 자를 보내겠다고 계속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성경은 결국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완전한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책인 겁니다. 완전한 분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완전한 분 메시아가 온다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끝까지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그러는 거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많은 제자들이 본, 경험한, 만진받은, 본 그런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속하신 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이 위대한 그런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들을 조성하셔서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도 주고 그들을 조성하셔서 그들이 그런 위대한 사역을 했죠. 근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몸을 던지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진짜 능력 있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떤 사람이 사나,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사나, 이런 걸 제 나름대로 저도 한번 점검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떤 분이 판단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어요. 선악과를 먹고 양심이 있어서 누군가 시시비를 때는 가리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옳은 것에 대해서 옳다고 그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다고 당연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판단하는 일을 갖다가 나쁘다고 그렇게 말하는 막연한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인간은 판단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시비를 가리고 성과 오게 된 그런 것을 가리고 때로는 비판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가고
때로는 위로하고, 아니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는, 저분은 어떤 경계를 어떤 선에서 저는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교회에 가서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안 들을 때는 여러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그 말을 안 들어 교회에 공포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책망받도록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막연한 말을 나는 참 싫어합니다. 어째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모든 것을 판단하는, 아니 사람 판단하는 기능을 가진 겁니다. 양심이 판단하고 우리 이성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나쁜 걸 좋다고 그럽니까? 잘못하고 있는 걸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판단하노니,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물론 때로는 사람은 자기 분수를 넘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걸 용서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관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리 안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판단하고 그걸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말씀으로 때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지적하고 거기서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게 우리 인간인 겁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 얘기가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나는 이런 막연한 얘기를 싫어해요. 내가 아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 내가 경험한 언어를, 내가 깨달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게, 무조건 남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은 너무 무책임한 말이고, 나는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제 삶에 얼마나 많은 그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 줄을, 그걸 사실 말씀하고자 해요. 예수님이 누군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 머리로만 아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의, 김호산이라고 하는 삶의 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난 그게 중요하다고요. 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할 때 그 예수님은 성경에만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를 오래 참고 용서해 줬는지, 그리고 어떤 위기에서 우리를 갖다가 건지셨는지, 또 얼마나 수많은 병을 우리에게 고치셨는지, 이런 실질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주님을 나는 모든 사람이 자랑하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처럼 사랑스럽고 완전한 이름은 없습니다. 그분은 직접 제게 찾아왔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구원하시기에 이분은 구원하기로 작정된 건 많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 줄을 그가 나타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예수님을 알지, 진짜 그분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사람의 모든 죄악을 사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파멸된 인생을 구속하시고 인자 긍휼을 관을 세워주시는 그 실제적인 그런 주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죠.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주님이 그에게 나타내시더라고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우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가
말씀만 있고 주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럼 나와 관계되는 분인가? 나를 인도하는 분인가?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씀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모든 에너지가, 다윗은 모든 전쟁에 승리한 거, 그 죄를 용서하고 병을 고쳐주신 거, 모든 위기를 넘긴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입으로 우리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 그 능력이,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래서 산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이 때론 고난을 이겨내고 십자가도 우리가 질 수 있는, 우리가 손해도 감당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그 몸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어떤 희생이나 십자가도 감당하는 진실한 희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과 주의 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는 이런 말을 갖다 담대히 하기가 우리는 참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주의 종인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돼요. 성경에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7교회에게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 회개하란 말이 그 7교회를 중에 다 나옵니다. 7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가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때는 보면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가 입으로 내어. 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아니, 차든지 덥든지, 그게 아니 왜 입으로 내친다 그럴까? 그건 무슨 의미인가? 전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차지도 덥지. 우리 신앙이 미지근할 때, 경계가 없을 때, 이 세상과 교회가 어떤 경계가 무너지고 세속에 들어오면서 분명치 않은 이런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우리를 적다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머리에만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신앙. 그래서 계시록에는 거기에서 요한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죠. 회개하라, 깨어라. 너희가 부유한 자 같으나 가난하다. 너희가 나 눈을 멀었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금을 사서 그 믿음을 부욕해 하라. 회개하라, 깨어라. 이겨야 된다. 난 주님 안에서 이 시대가 어떠한 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심각한 이 시대가 주는 이런 어떤 많은 것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사실 이 성경의 역사가 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암울했습니다. 타락하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죄가 간영하고 이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맺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약에 가서 주님이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나오셨을 때 그 모든 걸 보여줬을 때
이제 심판을 지체하지 않는 겁니다. 왜?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 몸에서 났기 때문에. 몸에서 났지만 그건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이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한 절 보고 마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참 이 간단한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라든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시키고, 물론 기도와 성경은 계속 꾸준히 읽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보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죠. 제가 깨달은 게, 이제 가면서 더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의외로 주님의 능력 안에 사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왜?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까?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거기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오래되고 그걸 알수록 예수님과 함께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이 능력이고, 그 모든 삶 속에 그분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가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성경에 그랬죠. 너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럼 형통하리라.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럼 든든하리라. 많은 경험과 많은 말씀을 읽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제게 가장 귀한 것을 깨닫게 할 것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분께 내 생명도 맡기고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믿고 바라보면 그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많은 우리 인생의 많은 복잡한 문제가, 어려움이, 시련 속에서 주님은 간단하게 주님,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삶 속에 늘 보여주는 겁니다. 왜? 주님을 의지하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사랑이 있는지를 갖다 수없이 우리는 배우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아닌 것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주님 아닌 것을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그런 고백이요, 참 예수님 위에는 다 분토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그게, 그 말이 우리가 배우지 말아라, 우리가 경험이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린 경험과 배우는 걸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우리와 마치 생명을 같이 하는 절대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주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떠한지를 아는 겁니다. 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성경에 그토록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신실하고 사랑할 만하고 능력 있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험난한 길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런 실제적인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그랬죠. 온전케 하시는 인.
여러분, 완전하게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우린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대로 나가지만 온전하신 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다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수 안에 모든 문제 해결, 죄도 용서해 주시고 모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그분이 인도하시고 모든 얽힌 거 저주받은 그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결국 성경이 말하는 건 예수님이 그분이 다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저도 연약하지만은, 저도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 보면요,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록했지만 우리는요, 많은 것을 갖다가 우리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이분은 여전히 주님은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돈의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결정할 때 우리는 이익을 생각해서 우리는 돈을 결정할 때가 많아요. 내 어떤 그런 이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판단,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고 우리는 물질을 선택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롯과 좀 다투죠. 그 땅에서 같이 살지 못할 정도로 그 짐승이 많아져서 서로 롯의 그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툽니다. 그때 서로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롯이. 그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 롯은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걸 알면서도 롯에게 양보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손해를 보든다, 어떤 볼모지에 있든지,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든지, 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에 있더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손해도 보고 불모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너무 계산이 빠른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린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그렇게 선택권을 넣은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어느 때 나타나냐면 우리가 손해보는 일인가, 또 우리가 어떤 긍지에 몰린다든가, 우리가 마땅하지 않은 그런 곳에 있을 때, 원치 않은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런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익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고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나는 이 시대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떤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도대체 이해는 하지만은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건 너무 괴리가 큰 겁니다. 그럴 때도 저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경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 삶 속에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걸 헤쳐나갈 것인가, 인간적인 머리로서 이 문제를 헤쳐나갈 것인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믿음이 진짜 있는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됨을 증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그 증거를 우리는 믿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야. 이런 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